오늘이 불기 2557년,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으로부터 2500여 전에 이 사바세계 인신의 몸을 받아서 세상에 출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옛날에는 초파일이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기념으로 축하를 하고 해온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다. 본래 무거무래라. 운바도 없고 간바도 없고 그래서 무주라. 주황바도 없다. 무거무래 영무주라. 조계종 서의경정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온바가 없으니 간바가 없고 오고감이 없으니 또 머문 바가 없도다. 오고감이 없는데 어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고, 부처님이 어떻게 오셨는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오고 가고 머물고 한 거는 제쳐놓고 어떠한 것이 부처님인고 어떠한 것이 부처인고 이렇게 다시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글쎄 뭐라고 대답을 하지? 여기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글쎄 뭐라고 대답을 할까? 대답을 해! 대답 못하겠어? 대답 못하면 내가 싸대기를 올려 붙일 거야. 가까워질 때, 이때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잊지 않고 창구해야 될 자리라고.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께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와 물음에 대한 답을 통째로 여러분들께 지금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가르쳐 줬으니까 가장 쉬운 문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밥을 지어 먹고 연휴가 끼어서 고속도로같이 주차장같이 꽉 막히는 길을 아침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김밥 한쪽을 했는지 이러고 5시간, 6시간씩 걸려와서 또 한 30분 땀을 척척 흘리면서 여러분들은 보강항까지 올라왔습니다. 왜 보강항까지 올라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찾아보려고요. 네? 무엇 좀 찾아보려고요. 현답 우문입니다. 묻기는 거룩하게 물었는데 대답이 참 어리석은 대답이에요. 좀 쉽게 대답하려면 거룩한 스님 뵈러 왔습니다. 이렇게 멋진 대답을 놔두고 그렇습니다. 왜 여기를 왔을까? 그 먼 길을 무엇 하나 우리가 물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불교를 항상 물음의 정도다. 큰 물음의 연속 속에 모든 철학의 근원은 물음이요, 물리학의 근원도 물음이요, 과학의 근원도 물음이요, 모든 학문의 근본은 물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불교는 물음 자체를 근본으로 삼는 종교는 세계 4대 종교 중에 불교밖에 없습니다. 모든 학문의 근본이 되는 물음을 다시 또 근본으로 삼아서 종교적 신앙 행위로 삼아가는 종교, 이게 불교의 핵심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라오신 이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배고프죠? 네? 안 배고픕니다. 아니요. 달라이라마 스님이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니까 세계 석학들하고 쭉 환담을
하시다가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는 이 정진한다고 앉아 계실 때 항상 정신이 집중이 되고 공부가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소탈하게 웃으시면서 아이고 1시간 앉아 있는 동안에 오만 생각 때만 생각이 나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그 세계적인 석학들 앞에 배고프죠? 아이고 이 지랄 얘기 그만하고 밥 먹고 합시다. 난 그 대목에서 발라이라마 스님을 존경하기로 했어요. 지금 먼 길 와가지고 저는 새벽 5시 반에 여러분들 기다린다고 하면서 반에 밥을 먹었습니다. 거의 도저히 출근할 자신도 없고 방문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까 여기는 간단히 하면서도 밖에 있는 우리 노부살님들 배고파도 없잖아. 나이든 노인네들은 밥이 많이면 못 버팁니다. 그렇죠? 뭐 조금 드셨어요? 에이, 또 과일을 드시든가 떡이라도 좀 드시고 뭐 버텨를 해야지 되지 않나. 안 그러면 차라리 먹고 버텨를 하든가.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대로 했으면은 고향하고 그러고 나서 편안하게 법대를 했으면 했는데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뿐인 소파일 법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배가 고파도 아프리카에 참 배고파서 굶어 죽는 어린이도 있고 이런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밥 준비를 비빔밥이랑 준비를 잘 해놓긴 했답니다. 하니까 조금 배고프더라도 참으십시오. 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대체 종교라는 게 뭘까? 종교라는 게 과연 이 세상에 필요한가? 이 대답이 부처님 모신 날의 의미를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종교는 꼭 있어야지 되는 건가? 불교나 기독교나 가톨릭을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러면 뭘 의지하고 뭘 믿고 어떻게 살까?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인가? 꼭 불교를 믿어야지 되는가? 꼭 기독교를 믿어야지만 되는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꼭 절에를 와야지 돼요? 뭐 때문에? 종교를 믿으면서도 수악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허구로 많습니다. 맞습니다. 불교를 믿으면서도 부처님의 법하고 상관없이 세상을 악하게 물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가한 스님들도 부처님 법하고 상관없이 세상을 악하게 오염시키는 스님들이 많이 있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500몇 년 만에 로마 교황청 교황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교황이면은 첫 번째 베드로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예수님의 법맥입니다. 교황이. 우리를 치면은 저 부처님부터 달마대서로 이어져서 내려오는 법맥이 그 교황으로 이어진 겁니다. 근데 그 교황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죽어서 하나 내놓는 교황을 살아생전에 내놓고 교황이 바뀌었습니다. 가톨릭의 숭배 대상인 교황도 문제점이 있어서 바뀌었고 세상에 드러내면 부끄러워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바뀐 겁니다. 우선 세관의 목사들이 세습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말썽을 하고 스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과연 종교라는 게 뭘까? 꼭 종교를 믿어야지만 될까? 꼭 절에 시주를 하고 꼭 교회 헌금을 내야지만이 천당을 가고 콩락을 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 착하게 쓰고 또 올바른 정심으로 이웃을 향해 눈물 흘릴 줄 알고 정의를 보면은 찬탄할 줄 알고 불의를 보면은 분노할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면은 더 이상의 무슨 종교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그늘에 하나님의 그늘 밑에 있으면서 온갖 악행을 많이 저지른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지옥행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주체적인 고민,
과연 종교를 믿어야 되는 건가? 이러한 고민들과 물음을 통해서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 속에 자비로운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시는 여러분들은 이 보강항까지 이 더운 초여름 더위에 여기까지 올라오신 겁니다. 지혜로운 판단, 그걸 통한 자비로운 행동. 지혜로운 판단은 문수의 지혜, 자비로운 행동은 보현의 문수 보현의 지혜와 원력 힘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보강항까지 뜨거운 여름에 올라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지혜를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만 지혜를 얻을 것인가? 얼마 전에 조계종에서 가나선 대법회를 했습니다. 종정 스님부터 가나선의 대가라고 칭해지는 큰 스님들 대여섯 분이 나와서 법문하는 것을 저는 지상으로 이렇게 중계되는 것을 글로 읽어봤습니다. 그게 전부 가나선만이 오직 불교의 수행방법 중에 최상승법이고 가장 훌륭한 수행법이다라고 여러 스님들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존경하는 내노라하는 스님들이 다 나와서 가나선 오직 가나선만이 중생의 무명업식을 제도할 가장 훌륭한 수행법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직 가나선 그걸 보면서 오직 예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 그렇죠? 오직 예수하고 다를 게 없어요. 가나선이 최고다. 가나선만이 오직 수행의 최고다. 이렇게 얘기 계속 요 근자에 돌아와서 이제 가나선 하는데 그전에는 가나선 묵조선 얘기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불교가 작년에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는 이제 기독교가 그 신자 수가 제일 많아졌습니다. 기독 카톨릭도 대단한 이 프로테지를 가지면서 계속 신자가 늘어나는데 불교만 쭈그러들고 있어요. 왜? 오직 가나선 이런 얘기가 없을 때는 그런 대로 불교가 가톨릭과 기독교를 합쳐놓으면은 불교 신자보다 많았지만은 세종교를 따로 놓고 봤을 때는 불교가 제일 신자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기독교 신자보다 불교 신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위기, 스님들의 올바른 정법을 수행하고 진정으로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런 행위들이 무너지니까 위기감이 드니까 가나선에 대한 그러한 그 불신, 가나선 수행에 대한 믿음이 자꾸 떨어지니까 가나선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뭐가 똑같으냐면은 나의 어머니가 정말 친어머니면은 그리고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 어머니면은 동네방네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는 친어머니야. 우리 어머니 정말 나한테 잘해줘. 우리 어머니는 정말 나한테 잘해주는 어머니. 정말 진짜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가짜 어머니니까. 가짜 엄마니까 우리 어머니는 정말 나한테 잘해줘. 그런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가나선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가나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나선의 위기는 왜 왔을까요? 여러분들께 제가 그동안에 단지불에서 했던 법회 내용이 가나선입니까? 가나선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나선입니다. 근데 제가 가나선 얘기를 한 번이나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왜? 가나선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나선적 입장으로 삶을 살고 얻어진 수행의 근본 바탕을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이 가나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가나선은
이분들 아무리 부처님 말씀을 외우고 성경 말씀을 외워도 실체적 삶 속에서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결국 공연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공가나선이 되고 마는 겁니다. 불교란 얘기를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부처님 법을 말할 수가 있어야지만이 참 불자가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은 이제 많이 깨어나서 이제 맹신적인 믿음으로는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을 동의를 얻어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면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요즘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실천 속에 옳고 그름의 분명한 판단을 통해서 지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에 따라서 그 종교가 번성하느냐 아니면 쇠락하느냐 그런 길이 양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아까 버스가 도착했을 때 몇몇 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안동에서 일부러 오신 분도 계시고 원주에서 일부러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부러 이 보강까지. 그 주변에 안동에도 안동 봉정사 하면 아시죠? 네. 봉정사 어떻게 아세요? 그거 제가 소대가리 삶아먹은 집입니다. 안동 봉정사 우리나라 목적 건물 중에 제일 오래된 목적 건물이 있는 데입니다. 원주도 치악산 구룡사로 해서 주변에 절이 많은 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여기까지 오신 분들 손을 잡으면서 또 가슴이 뭉클해지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여기까지 왜 오셨습니까? 한국 불교의 어용불교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권력자 앞에 가면은 비굴해지고 약한 자들한테는 큰소리치고 이런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저께 불교 관계 언론 매체가 와서 인터뷰를 좀 시간 걸려서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 5대 결사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나. 템플스테이 비용 160억 되던 거 40억인가 얼마 깎았다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산문을 폐쇄하고 여당 출입 관계자들은 출입을 금지시키고 조계사 문 앞에다가 4대강 반대 프랭카드를 걸었습니다. 돈 40억 안 준다고. 그때 고은길 문화관광위 위원장이 그 아침 세례비에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아주 비양거리는 소리로 스님들이 돈 좀 안 줬다고 저기까지 하시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앞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은 절대 국가의 예산으로 불살하지 않겠다. 10년이 걸리든지 얼마가 걸리든지 우리 불자들의 진심 어린 성금으로 불살하겠다. 돈 안 받겠다. 이랬습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장의 입으로. 문수 스님이 자기 몸을 불태우면서 반대했던 그 4대강 반대할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돈 몇 님 안 준다고 4대강 반대 프랭카드를 걸었던 게 대한불교 조계종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돈 좀 다른 특별 예산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그 돈 물어줄 테니까 이제 그만하자 하니까 결국은 자정과 자성과 쇄신 5대 결사라는 이름을 걸면서 시작했던 게 5대 결사입니다. 네. 순수한 의미에서 5대 결사가 아니라 이러한 아주 안 좋았던 행위를 5대 결사로 포장을 해가지고 국민과 불자들 앞에 내놨던 겁니다. 근데 과연 5대 결사 잘하고 있느냐는 거죠. 잘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한국 불교 위기 정말 참
돌아봐도 뒤를 돌아다봐도 위를 쳐다봐도 땅을 쳐다봐도 암담하고 깝깝하기만 한국 불교 위기인 2013년 부처님 오신 날 2557년에 이러한 봉축법요식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뭔가 막 응어리진 것이 먹은 게 안 내려가고 그냥 오래된 채증이 콕 얹혀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작년 초파일에는 제가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고 부처님 우신 날입니다. 이러면서 초파일 뷔페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과연 1년이 지난 지금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우리가 참 부처님 오신 날에 축하의 등을 오늘 서울의 등을 달면서 마음이 등불만큼 밝은가? 상쾌한가? 유쾌한가? 이렇게 한번 되묻게 되는 그런 또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일간지 매체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오고 불교 매체에서도 자꾸 인터뷰를 하자고 그러는데 올해 총무원장 선거에 내가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 안 그러면 왜 조계사 앞에 다 사무실을 얻었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근데 궁금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연 따라서 그동안에는 그때 어저께 또 그저께 왔던 그 기자가 묻기를 왜 이명박 정권은 출범도 하기 전부터 그렇게 날선 비판을 하면서 그랬더니 왜 박정희 정권 박 대통령 전 박근혜 대통령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한마디 비판도 없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1992년에 그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을 때 범인을 해외 도피시키고 위증을 하고 그걸 거짓말로 어떻게든 해서 듣고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들켰던 아주 파렴치한 범죄 행위자고 또 사기꾼이고 전과가 14범이고 이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나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망조가 된다는 판단 속에 그렇게 비판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뭐 현재 법률적으로 어떠한 범죄 행위에 대한 사실 적시가 돼 있는 것도 없고 물론 역사가 아니나 아니면 정수장학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받아야 될 소지는 있다라고 본다. 그러나 이명박과 같이 그렇게 파렴치한 범죄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켜보면서 정말 잘하면 박수 쳐주고 싶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나라가 편안해지고 국민들이 편안해지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지금은 그런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뭐 그런 얘기. 그래서 그거를 또 그저께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저께 예고편을 띄워놨어요. 영진 선생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러저런 저런 얘기를 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계 중에 4대 계파가 있는데 4대 계파가 아니다. 보림회, 무량회, 무차회, 뭐 또 무슨 회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화음회가 있는데 도법회라고 그래가지고 회가 하나 더 있는 걸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도 조계종을 지탱해주는 한 축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역사적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본다. 아마 이번 주말쯤이나 되면 뭐 다음 주나 뭐 인터뷰 기사가 전문이 다 나갈 겁니다. 그런 그 염려들,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총무원장 출마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초미의 관심사가 돼가는 조계종의 현실 같은 것들. 출마하십시오.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서글픈 마음도 들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단지기불의 2기 출범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승가는 희망이 있다. 승가로서 이제 제가자, 각성된 제가자들의 힘에 의해서 이 거룩한 가르침이며 오묘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서양이나 유럽에서 불교가 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한 정말 참된 불교가 대한민국으로 역수입될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이번에 촉발 그 전에 티낙한 스님 들어오셔가지고 법문하시고 하셨죠. 얼마 전에 동국도에서 현각 스님이 신문에 광고가 나길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평각 스님이 법문하신다. 나왔어요. 저도 하버드는 안 나오더라도 한버드라도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각 스님 법문이 숭산 스님의 제자입니다. 숭산 스님의 법문을 들어보면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과연 현지식으로서의 올바른 이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눈을 띄워주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지식으로 이렇게 보일 법문을 하신 겁니다. 그분의 제자가 현각스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가 그런 그 선사들, 올곧은 선사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은, 견철을 얻은 외국 불자들에 의해서 역수입될 날이 정말 머지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각종 분란과 분쟁과 잘못된 것을 엎어놓고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그러는 조계종의 행태가 변하지 않는 한 한국 불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지난번 도박 사건이 터졌을 때 온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때 오대결사 추진본부에서 했던 게 조계사 앞에다가 천막 지어놓고 릴레이 정진 기도하겠다고 천막을 지어놨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는 왜 일부러 천막을 지어놓고 하느냐, 부처님 계신 법당에서 하지. 그리고 릴레이 기도를 자원자가 없으니까 동원사, 진관사 이런 데서 종무원들을 차출을 해가지고 그 시간들을 떼어나갔습니다. 도박은 스님들이 침해방지 예방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스님들이 했는데 왜 저는 신도들이 해야지 돼요. 이러한 적당하게 그냥 이벤트성 행사만 계속 한다면 한국 불교는 앞으로 정말 이 사회에서 낙오된 집단, 이미 낙오된 집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어지러울 때, 힘들 때, 권력이 함부로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짓밟을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서 권력자만 보면 무릎 꿇고 쫓아가서 아불해서 거기서 예산이라도 조금 더 타서 불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요따위 얕은 수작으로는 한국 불교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이 뭐가 무서워? 코로올 당신 부모님들 다 던져놓고 휴가해서 머리 깎고 사는 중에 뭐가 무서워? 이웃이 눈물 흘릴 때 뭐가 무서워서 손을 못 잡고, 이웃이 아픔을 겪을 때 무엇 때문에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고통소리 한번 묻혀보고 쫓아다니면서 비유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양심 있는 지식인들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중들 지어들만 평가를 못 받으면 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를 평가를 제대로 못 받게 하는 그런 악행의 제자가 되는 그런 것이 요즘의 한국 불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불의 이기는 정말 확정된 제가자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저도 성가의 일원으로 이러한 제가 하는 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일원으로 94년도 종단개혁을 했고 98년도 종단 분규에도 또 한 역할을 했던 그런 저의 엇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단지불의 이기는 각성된 제가자의 힘에 의해서 한국 불교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바라의 씨앗이 되는 그러한 이기 출범 첫 번째 초파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뜻깊은 그러한 부처님 오신 날, 그러면서 단지불의 이기 출범을 맞이해서 첫 번째 초파일을 맞이한 겁니다. 이 초파일 물론 많은 숫자도 아니면서 또한 적은 숫자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원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듯이 여러분들의 원력과 여러분들의 그러한 참 가열찬 정진의 힘이 한국 불교를 새롭게 황도를 탈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저는 오늘 믿고 또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새로운 한국 불교의 희망을 위해서 걸음을 걷도록 하는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행사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이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어도 연등을 올리서 이렇게 밝히신다고 연락을 주신 분들,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아픈 사람들에게 아픔이 가셔지는 그러한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 쏟아져서 고통의 신음소리와 아픔의 그 병고의 그 환난의 아픔의 신음소리가 끊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축원하면서 오늘 조파에 부처님 오신 날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